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4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율법과 또 약속, 제가 오늘 조금 교차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이렇게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복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뭐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유업을 주시고, 유업,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온 백성이, 온 세계가, 온 세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축복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그러면 율법과 약속 또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슨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론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율법과 복음이,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는 약속이 반대편에 서 있냐? 따로따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이 믿음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난 율법에 관심 없어, 신경 꺼, 필요 없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율법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럼 율법은 다 폐기된 거잖아. 여러분,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앞에서 몇 차례 드렸습니다. 폐기된 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유효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폈는데 오늘 한번 복습하겠지만,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이건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율법주의자다, 무율법주의자다 해서 그들을 이단의 한 부류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주 19절에 본 것처럼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자의 손에 주셨어요. 모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전달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여전히 그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은혜의 약속과 결코 반대된 것이 아니다,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한다, 동력한다, 이 얘기를 오늘 21절에 벌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약속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함께 일한다.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사실은 그 표현이 더 좋은데요. 하여튼 우리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고 종인데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교사를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자녀가 아직까지 분간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했는데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율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19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면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약속, 은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 왜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너무 인간이 많이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율법이다. 법이다.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간접적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중보자의 손에 주심을. 또 율법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나아가서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면 오래 남아요.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또 약속은 또는 은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하는 일이 화장실 가고 그 다음 화장실 가고 거울 보잖아요. 거울에 보면 와우 머리가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뒷머리는 완전히 새집을 지어 있고 어이구 이거 뭐야? 거울을 보면 적나라하게 내가 지난밤에 얼마나 험하게 잤는지를 다 거울이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율법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한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더럽혀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거울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에 묻은 얼룩이 내 흘린 그 침 자국이 또 뒤집어진 머리가 바로 펴집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요. 거울이에요. 야 이렇게 됐네 하면서 빨리 물로 씻어라. 빨리 빗질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 믿어서 깨끗이 씻어라. 다시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율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가 하면 그럼 이방인은 기록된 율법도 몰라.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 율법을 가지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없으세요? 양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돌비에 새겨진, 또 그 필사자들이 써서 두루마리에 쓴 율법이 있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나는 양심대로 했다. 야,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와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묻습니다. 야, 너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그래,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나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또 양심껏 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율법과 양심은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이나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생명을 누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양심껏 살았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양심은 흐트러진, 약해진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소리를 지르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양심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야, 너가 얼마나 악하냐, 네가 얼마나 더럽냐, 너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안 되잖아, 봐, 너 그런 존재야.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놓는 역할을 율법과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있는지를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 보세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뭐죠?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나서,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예수님의 공로와 반대가 아닌 거예요. 반대가 아니죠. 도와주는 거예요. 봐라, 너가 이렇게 더러워, 너가 이렇게 악해, 너 봐, 주님이 아니었으면 너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을꼬, 무엇을 하고 있을꼬. 예. 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노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얼마나 내 잘난 맛에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러면서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들어온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식해요. 그런데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따님들이 많이 계신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아들이 대표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지 뭐 딸은 무시하니, 딸은 빼놨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가 양심껏 살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긴데요, 좀 넘어갑시다. 오늘 다른 게 좀 있기 때문에. 27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요 가운을 줘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 옷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세례 받고 나면 가운도 없고 없어요. 근데 옷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옷인가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죽 옷 이야기.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고로 지은 옷은 해 아래서 곧 말라 버려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안전한 옷이에요. 해가 쬐다고 바람이 좀 분다고 나중에는 그것이 닳겠지만 하여튼 안전한 옷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오직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게 예표예요. 소위 말하는 예표. 영어로 타이폴로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면 그가 너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을 이사야 60장 10절에 이사야는 구원의 옷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사야는요, 이제 이사야가 주전 700년, 800년 시대 사람입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그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 옷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옷이에요. 이 옷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옷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거듭나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요. 그럴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주님과 연합이에요.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중요한 외적 표지, 외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는 공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온 회중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옷 입게 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는 구원의 옷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예표되었던 진정한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옷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옷 입는다, 이런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우리 속은 똑같은데 예수를 옷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게요? 예수의 옷을 입었네?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아들이 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 양자거든요. 그 양자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 한국식의 양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에이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된 후에도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집니다. 미끄러집니다. 죄를 좋아하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죄 앞에 맥을 못 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속은 그대로예요. 바깥으로 볼 때는 예수를 옷 입으니까 아닌 것 같아도 속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의 상속자다. 그래서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종이 아니다 신발도 신겨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옷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하던 그 대우를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헌모하는 거예요. 야, 은광교회 암흑의 성도, 은광교회 암흑의 집사, 은광교회 암흑의 권사, 은광교회 암흑의 장로, 은광교회 암흑의 목사, 천사도 헌모하는 천사. 더 이상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24절인가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우리 성도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노예요 종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옷 입는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니, 종과 상전이,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나라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은요, 엄청난 하늘이 두 쪽 날 만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산산조각 내고 있잖아요. 다 찢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생명과 희생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하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인생의 그 존귀함을 깨닫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강남에 가면 국회의원도 많고 기업가도 많고 의사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고, 우리 수도권이지만 인천에 있는 우리 은광교회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죄인들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면 평생 찾다가 끝납니다. 평생 찾다가 끝장납니다. 나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형제의 자매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내 모습이지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이,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에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누가 아팠다, 부모가 잠이 오지 않아요.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을 데려가고 뭘 약을 먹여보고 옷을 벗겨서 좀 붙여보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 몸이요, 한 몸.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교회가 바로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찢어놓은 세상,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국가와 국가 간에 보십시오. 민족과 민족 간에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간에 보십시오. 가정과 가정 간에 보십시오.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과 외모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찢어놓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존귀한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엄이 묻어나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워서 이 팍팍한 땅에 정말 성령의 생수가 또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런 참 소망이 있는 공동체. 밖에 나가면 질리고 지치고 상처받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연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공동체로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어제 큰 비가 왔어요. 그죠?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농사 짓기도 또 아주 용이해졌고, 참 지난번 산불 번졌을 때 이런 비가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비를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많이 못 들어보신 식구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시편 147편의 감사의 시를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또 되새기면서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이 험악한 시대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불밝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비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햇빛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름도 준비해 주시고 상한 심령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